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40절 세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지향하는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제일 알아볼 수 있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점으로 분류를 한다면 믿음은 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성경도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을 기록된 책이고, 성경에서 일어난 일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현재라는 시점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랑이 많았다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나중에 사랑할 것이다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소망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바람, 그러니까 미래적인 개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과거적인, 또 사랑은 현재적인, 소망은 미래적인 개념에 조금 더 가깝다. 자, 그런데 현재에 충실해야 과거도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현재에 충실해야 동시에 미래도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연결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과거도 아름다운 것이고 다윗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은 다윗의 그 과거에 행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자 칭찬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한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매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자 그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한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룰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현재에 충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과거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이 현재에 어떻게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어 갔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니까 제가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 기에 다 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고자 합니다. 누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싸우겠다고 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도대체 누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가? 나도 겁먹었는데 누가 도대체 싸우려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렀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연약한 소년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가 사용하는 그 군사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이 사울 왕의 애정 어린 충고와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어 갔는가, 그 첫 번째는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받아들임으로 현재의 상황을 충실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이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그 사울 왕의 그 군사용품을 사용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의 그 군사용품을 사용해 보라고 권면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 사울의 그 애정어린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한꺼번에 그 광야에서 사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서로 감정이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그 재판을, 얼마나 재판이 많았겠어요. 그 재판을 해주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재판을 하려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었을 겁니다. 재판을 하느니라고 지치고 짜증나고, 기다리느니라고 지치고 짜증나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충고를 합니다. 혼자 재판을 다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지고 자잘한 일은 10부장,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일은 50부장,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일은 100부장. 그 다음에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네가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웠는데, 그 결과 모세의 짐도 덜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도자도 세우고 능률도 오르고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일거사득, 그야말로 충분한 효과를 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계속 재판은 늘어나고 해결은 안 되고, 기다리는 사람대로 지치고, 또 재판하는 사람도 건강도 상하고, 현재가 문제가 생길 것이고, 현재의 문제가 생기면 아름다운 과거가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고, 미래도 불투명할 것이고, 그러나 결국 그 충언과 권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현재도 좋아지고, 과거도 아름다운 과거가 만들어지고, 미래도
그야말로 소망이 있는 미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일에 바빴는지 모릅니다. 손님도 맞아야 되고 재정 출납도 담당해야 되고 구제일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일들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어느 날 사건이 터졌는데 헬라파 과부와 또 히브리파 과부의 구제 문제로 사건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야말로 공동체 큰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7집사를 세우자고 권면을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그 권면을 받아들여 가지고 7집사를 세웠는데, 그때부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하고 전념을 하고, 7집사들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뒷받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그 공동체가 질적으로도 아주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아주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그 카리스마가 약해지고 자기의 인기가 예전보다 못해질 수 있고, 자기만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 뿌듯함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인간적인 아쉬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경청했고 그 충고에 귀를 기울였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12사도들의 그 충고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청이 능력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초대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졌고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어갈 수 있었고 미래가 참 밝아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무리 없이 가장 최적의 충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고 충고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충고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권면이요 충고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맞지 않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가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되며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어가며 또 여러분의 그 미래가 소망이 있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어떻게 현재의 삶을 그렇게 충실하게 만들어 갔냐면요, 자신만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현재의 최상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권하는 대로 노투구, 군복, 갑옷, 칼 이런 것들을 착용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적으로 걸어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 다윗이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 하나로 그냥 쏜살같이 날려가지고 골리앗을 맞춰가지고 한 방에 죽였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맷돌 한 방에 나가 떨어졌을 때 다윗이 그 이후에 한 후속 조치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처치를 했냐면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은요, 물맷돌로 그냥 한 방에 쓰러졌을 때 달려가 가지고 그 골리앗을 발로 밟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내어 가지고 그를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 머리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막대기나 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사용했습니다. 그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과 자신만의 방식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그룹이 지금까지의 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의 도약점이 1993년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때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분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회사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 삼성에서 지운 34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양적인 방식에서 질적인 방식으로 어떻게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퇴근 시간도 고정적인 틀에서 깨어나서 출퇴근 시간도 조절하고 그 조직 자체도 팀제로 바꾸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체국이 있죠? 가까운 우체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가다 보면 2번 종점 가다 보면 우체국이 있는데 그 우체국이 고사될 뻔한 거 아십니까? 우체국이 경영난에 시달려 가지고 사라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체국은 그동안 철밥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 가지고 편지 붙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편지 대신 사람들이 이메일을 쓰기 시작하고 또 택배 회사가 생기고 퀵 서비스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 찾지 않는, 그러면서도 월급은 높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TV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막 우체국에서 뭐 광고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우체국에 보면은 예금도 할 수 있다, 보험도 들 수 있다, 쇼핑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퀵도 가능하다, 택배도 가능하다. 그냥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이 좋지 변화는 부담스럽습니다. 그 일이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다윗처럼 변화를 시도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지레 겁먹고 시도조차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사상과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뭐냐면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사소한 도전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한번 바꾸는데 도전해보고, 하다못해 반찬도 좀 새로운 메뉴에도 도전해보고,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좀 도전도 해보고. 제가 요 며칠 전에 충격적으로 놀랐던 것은 우리 주거래은행 그 담당하시는 그 팀장님이 나이가 거의 뭐 한 50대 가까이 되셨는데, 아니 무슨 뭘 보내야 되는데 뭐 이거는 꼭 이렇게만 보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만 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컴퓨터를 못한대. 솔직히 창피하지만 이메일도 잘 주고받지 못한대.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사진 찍어달래. 그거 이메일로 보내면 간단한 거를 사진 찍어달라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도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트 가는 것은, 놀러 가는 것은, 뭐 어디 가는 것은 주저하면
주저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에 오는 것만, 영적인 활동만 그렇게 위축이 됩니까? 줌으로 셀 모임하는 것에도 도전하고, 성경 읽기에도 도전하고, 필사에도 좀 도전하고, 멈추려고 하는, 눌러 앉으려고 하는, 정체하려고 하는 나 자신과 맞서 싸워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발전되는 과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삶에서도 변화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고, 영적으로도 변화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과거, 아름다운 현재, 소망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윗은 어떻게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어 갔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만의 장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을 했다. 다윗은 자기가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맷돌을 사용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그 장점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현재의 삶이 충실할 수도 있고 점점 부실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큰 장점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용감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감함이라는 장점을 받아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세상의 첫 용사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처음 가는, 제일 가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감함을 니므롯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니므롯은 이 용감함을 가지고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뒷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자칫 나쁜 쪽보다는 아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용감한, 이렇게 얼핏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봐도 이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호와 앞에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나라식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맞먹었다, 하나님과 대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므롯에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용감함을 주었더니, 그 용감함을 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누구까지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용감함을 어디에 사용했냐면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사용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의 이름에 걸맞게 대적하는 데 사용했는데, 적과 대적하는 데만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그 뒷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속담이 하나 생겼는데, 야, 저 인간 배가 아주 그냥 밖으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가지고 하나님하고 맞먹는 인간이네, 이렇게 욕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 너무너무 용감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보다 니므롯이 자기들을 더 잘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니무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그 점점 세력이 커나가니까 그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 니무롯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 세력을 가지고 점점 더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좋은 세력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고 하나님을 맞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을 점점 키워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10절 말씀이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곳에 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이라는 곳에 쌓은 탑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그 바벨탑을 과연 누가 주동해 가지고 쌓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니무롯을 주목합니다. 이 니무롯이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것이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 전장에 보면,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 배에서 내려올 때 이 땅에 아주 골고루 흩어져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살고 아주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맞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하나님과 맞먹는 자, 그의 이름이 그렇게 욕되게 욕처럼 사용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장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산 결과 그야말로 자신의 이름이 욕처럼 사용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신 장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한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능력을 주신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털이 다 뽑히고 심지어는 눈도 뽑히고 블레셋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 수치거리. 그런데 마지막으로 삼손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명절날 삼손을 끌어내가지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삼손이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손을 끼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밀었는데 그 기둥이 쓰러지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블레셋의 그 고위 관료들이 다 죽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지금까지 살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 한 번으로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왜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장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능력이 더해진다는 의미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장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결과 단번에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야말로 전국구 스타가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자기의 장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삼손처럼 다윗처럼 니므롯처럼 특별히 내세울 만한 장점이 없는데요,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에게 가장 큰 장점은 뭐였습니까? 지혜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만한 저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모른다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장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저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장점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솔로몬에게 지혜라는 장점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장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장점, 그것이 물질이든 성품이든 부지런함이든 자녀든 시간이든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만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과거도 의미 있고 미래도 기대가 되는 그런 삶으로 점차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균형 잡힌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현재의 충실함으로 아름다운 과거도 만들고 미래에도 소망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도 잘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시는 그 충고와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잘 수용하시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 상황에서 영적인 변화들을 잘 수용하시고 나의 장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어가고 또 미래에도 소망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균형 잡힌, 특별히 현재의 충실함으로 아름다운 과거와 소망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